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6편은 그 표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탄원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참회시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한 탄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참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시에는 참회의 관점이 녹아져 있고 그래서 이 시는 참회시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절망적인 자기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어떤 병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공경으로 인해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먼저 그는 육신에 대하여 수척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유없고 그 진액이 말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뼛속의 진액까지도 모두 말라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수척함은 단순히 헬쑥해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말라감을 포함해서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수척해짐과 함께 뼈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이 얼마인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은 육신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뼈를 넘어 이제 그의 영혼도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사용된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뜨려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몸 상태가 매우 쇠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수척했는지 그 뼈가 떨리는 상황이었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 영혼도 떨리는, 그러니까 영육간에 모두 힘을 잃어 낙심하여 살아갈 힘도 희망도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1절에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딱 어떤 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죄의 특징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것은 자신의 욕심에 기인한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본인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영육의 아픔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인하여 자신을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즉 긍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이나 계약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은 다윗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거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약에 의거하여서 자비의 언약에 의거하여서 내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구원하소서라고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청의 이유는 죽은 후에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즉 죽으면 돌릴 수 없기에 살아있는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해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누운 자리는 멈추지 않는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울다 그 요가 다 젖게 되었고 눈까지 잘 안 보여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참으로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하여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7개의 회개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그 사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두려운 것은 그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 같은 바로 그때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다윗이 8절부터는 반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공고한 상태에 있었던 시인의 탄원이 확신의 어조를 통해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지금껏 울다 보니 다윗은 눈이 잘 안 보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낙심은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 구절을 통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다윗은 이제 이런 승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던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완전한 확신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혹시 지금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한 다윗은 이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바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는 나를 연단시키는 뜨거운 풀무즙과 같은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풀무불에 단련된 철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울음소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고 그 믿음을 근거로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촌부의 아들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직접 체험했던 그 은혜 때문에 이 같은 확신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구분과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되어 가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변 사람들과 상황이 더 잘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그 욕심과 욕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으로 섬기고 나누는 역설의 진리를 입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축복과 천국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복된 은혜의 시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 앞에서 간절한 탄원을 넘어서 참회함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 곧 참회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도리어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